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말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절 학창 시절의 과정들을 돌이켜 보면 무언가를 과목들을 배울 때에 항상 이론이 있고 그 이론 뒤에 실기가 있었습니다. 이론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이론을 따라서 이렇게 실천하고 실기를 통해서 그 모든 지식들을 완성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운전면허증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죠? 다는 아니실 거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저도 생각해보니 아주 오래전에 면허증을 땄습니다. 20살 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전이에요. 지금과는 운전면허 시험이 조금 달라졌지만 그러나 큰 틀 안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론과 실기, 이론은 교통법규와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이죠. 그리고 이제 실기는 이제 실제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운전학원에 등록을 해서 이론이야 쉽지 않습니까? 다 경험 아시겠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하필 제가 실기만 되면 어떤 이 U에서 이제 몇 번을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제가 운동신경도 괜찮은데 왜 자꾸 이렇게 몇 번을 떨어졌는지. 특별히 제가 두려워했던 코스가 T 코스입니다. T 코스 아시죠?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 그런 게 들어갔다가 이제 빠져나오는 건데 그것만 하면 걸리는 겁니다. 삑 내리세요. 한 두세 번 그렇게 경험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알파벳 T를 별로 제가 안 좋아합니다. T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그렇게 해서 따는데, 운전면허증을 따는 이유와 목적은 그걸 통해서 실제로 운전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에 또 장롱면허증도 계세요. 장롱면허증 따긴 땄는데 장롱에 고이 모셔두고 활용하지 못하는, 실제로 자격은 주어졌지만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장롱면허증. 그래서 운전 자격은 주어졌지만 실제로 운전할 수 없는, 오늘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는가.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외적으로 또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그러한 교회의 본질의 모습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이론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그렇다면 교회는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실제로 교회됨의 그런 제대로 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로서의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회가 그렇다면 이 내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며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교회의 본질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를 먼저 4장 1절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북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로 든든하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당위성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4절에서 6절 보시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큰 틀 안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몸이 하나라는 겁니다.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몸은 그 지체가 하나로 붙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좀 섬뜩하지만 제 팔이 하나 툭 잘려서 저기 툭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떨어져 있는 이 팔은 제 팔이 아닌 거예요. 몸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몸의 하나라는 것은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된 지체라고, 몸의 지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 분의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된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여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당위성 차원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경험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습니까? 이 하나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항상 주어진 숙제입니다. 하나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됨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힘써 지키라. 스푸타존테스, 온갖 노력을 다하다, 힘써 지키다. 이 의미가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됨이 원리적으로 그렇지만, 한 몸으로 부름받았지만 죄인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정말 힘을 써야 할 일들도 있고 힘을 쓰지 않아야 될 일들도 있는데, 불필요하게 힘을 쓰지 않아야 할 곳에 힘을 쓰면서 힘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불필요한 것에 힘을 낭비한 한 사람 소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어느 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왜 저 다윗에게 높은 칭찬을 돌리는가? 저 다윗이 미운 겁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의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낭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고 적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왕이 그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군대를 이끌고 동원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는 과정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 적국에 의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그의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힘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힘을 낭비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가정도 그럴 수 있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끼리 소모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부의적은 빤히 보이는데 그저 그렇게 가족끼리, 사랑해야 될 가족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성도 간에 다툼하고 갈등하는, 결국은 자기의 그 자존심과 사사로운 이익과 고집과 교만 때문에 이 하나됨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화려했던 로마 제국 뜻하지 않게 멸망했습니다. 한 나라와 제국이 멸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더해져서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로마의 가장 큰 멸망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역사학자들이 분석해 보니 결국은 이 로마 제국의 분열이었습니다. 동로마,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이 되고 힘이 약화되어 있던 상황 가운데서 적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AD 395년 로마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두 아들들이 싸우니까 나라를 이 동로마,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나눠진 가운데 역사가 흘러오는 가운데서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이 북쪽에 있는 야만족의 침입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 로마가 한 나라로 있었다면 힘을 함께 결집을 해서 동로마 제국의 자원과 병력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는데 이 분열된 가운데서 약화된 그 틈을 타서 로마 제국이, 그 화려했던 제국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지만 우리의 영적 삶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면 공격에 취약합니다. 어떤 공격일까요? 영적인 공격에 취약하게 되고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면 결국 이 분열되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남 좋은 일, 여기서 남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악한 사단과 마귀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됨으로 든든하게 뭉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분열되면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지리 한자성어 아시죠? 이것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 싸우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의미로 이 한자성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얘기인데, 조나라 해문 왕이 좋은 기회를 봐서 연나라를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소대라는 사람이 조나라 해문 왕을 찾아와서 침략하지 말 것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오는 길에 문득 강변을 바라보니 조개가 입을 벌리고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도요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조개의 그 살점을 물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이 조개가 깜짝 놀라서 그만 그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부리를 닫고는 부리를 물고는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도요새가 말을 합니다. 이대로 오늘도 내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너는 말라 죽게 될 것이다. 조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하루 이틀 지나면 너는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부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새와 조개가 이렇게 붙어서 서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좋은 겁니다. 이거 완전히 득템이네, 공짜네,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서 어부가 싸우고 있는 이 새와 조개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부질이 얼떨결에 제3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조나라 해문 왕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으로 연나라를 침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대적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데 가정과 교회가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분열하게 되면 그 분열하는 틈을 타서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성도가, 가정이, 교회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적인 성숙과 외적인 그런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권면하는 차원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 하나 되는 게 어떻겠니, 이게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해야 됩니다. 명령의 불복종은 즉결처분 아닙니까? 전쟁 중에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 너희들 큰일 난다.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 되어서 돌격 앞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각 개인과 교회입니다.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하나됨을 이루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무기력한 군대가 됩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각 기관과 교회가 이루어야 될 그런 목표와 사역들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언가 일을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한다면 차라리 이루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이렇게 흩어진 상태에서 그 일을 해서는 뭐합니까? 진리 문제든지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면 각자의 이해관계와 목표를 위해서 고집하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성취된 그 목표가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열한다면 설사 목표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서로 이해관계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목표를 성취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이루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에 영적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가정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감당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온전히 이룹시다. 하나됨을 온전히 이룹시다. 저는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됨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실제로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우리 내면의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또 다스려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합시다. 하나됨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 보시면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가 이 아네코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명령분사 현재형입니다. 이 또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용납한다는 것도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용납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서로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해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계획도 목표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의 다른 점과 서로의 생각들을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면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면서 계속해서 그 용납을 이루어 나가야 하나됨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납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용납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겸손과 온유와 인내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겸손, 온유, 인내.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 이 용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인내해야만 용납하여서 하나됨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4장 2절 보시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인내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완전한 겸손과 온유함.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하고 진짜 온유하고 진짜 인내해라. 그래야 용납하여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가 어떻게 용납하여 하나됨으로 나아갑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겸손, 용납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이 겸손인데, 겸손할 때 용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 겸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겸손을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친히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교훈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한둘씩 그 식사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틴은 이제 사막 기후라서 먼지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 발에 먼지들이 많이 묻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보통 씻고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인데 종이 출근을 안 한 것 같아요. 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저분한 발로 식사 자리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내가 어떻게 종처럼 내가 발을 씻고 그렇게 있냐. 그렇게 자리를 앉아서 서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버티면서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식사의 자리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자들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시면 또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넘버 2고 넘버 3냐 이거 경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보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내가 저것들 남겨두고 정말 편하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신 주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이들에게 뭔가 중요한 교훈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네가 높다 내가 높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여러 것들로 자기가 이 높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툼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이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이 12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시작부터 스타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겸손하게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겸손해야 용납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높이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됨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이루려는 그 고집과 생각들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일 때에,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 때에 우리는 상대를 용납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세워주게 될 때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용납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덕목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해야 용납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이 타인을 거칠게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힘으로 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무리한 일을 강요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그 문제를 상대방에게 떠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상대가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유할 때에 용납할 수 있고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에게 온유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용납하는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압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의 성숙도가 각각 다릅니다. 믿음이 더 성숙한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더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책하고 막 그러면 상처받게 되고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은 건강한 교회다움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 되어야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선되는 뜻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쉽지 않지만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우리가 내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서 서로를 용납하면서 하나 되는 성부교회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간에 용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그 뜻들을 이루어가면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움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할게요. 미국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마무리하신 크리스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미국 보수적 신학교 가운데 크리스웰 대학교라고 있어요. 이제 1969년에 세워졌는데 이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1944년 35살의 젊은 나이에 크리스웰 목사님이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냥을 좋아하셨어요. 사냥을 좋아하셔가지고 밖으로 사냥을 나갔는데 노루가 한 마리 뛰어가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옳거니 싶어서 그 노루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노루를 잡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노루를 줍기 위해서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고백을 했고 이것을 한 주변의 언론들과 교회가 완전히 떠들썩했습니다.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교인 가운데 이 용납과 용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용서하지 못한다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 최고의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목사님을 한 번만 용서합시다. 저는 여러분들과 목회할 때 이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냥을 별로 안 좋아해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했던 목사님, 용서하자는 방향으로 교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로 모아지게 되었고 그 용서의 힘으로 크리스웰 목사님은
이 목회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이시는 그런 목사님으로 2002년 9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교인들 앞에서 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정말 죄인된 심정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도 다 은혜를 받고 그런 은혜로운 목회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용납해야 합니다. 그 용납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이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되지 않고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가장 우선이다. 하나 되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서로 용납하라. 그리하여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언가 하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을 것이다. 아름답게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합시다. 자녀 키우고 우리가 사업을 확장하고 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족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 그 마음 품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혹시 동성이라면 손을 한번 잡아주셔도 됩니다. 우리 손잡고 한번 찬양합시다.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받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됨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하나됨이 없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이것을 추구합시다. 가정의 하나됨을 추구합시다.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합시다. 바울이 1장에서 3장까지 교회가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말했고, 이제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하나됨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니다. 무언가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면 가운데 혹시 불편함들이 있다면,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됨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나아가기에 부족하니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 명령 순종하며 하나됨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용납하며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성원 간에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 그 마음 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 가족 구성원 안에